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켰고요. 종려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6일의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안식구 첫날이 지금 바로 지켜지는 주일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 이스라엘의 명절 유월절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옛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그대로 연결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사흘이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흘은 3일을 얘기하는 순수 우리말이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똑같이 기념하기에 아주 소중한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고 보통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이 날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되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긴 사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바로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으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지 않으니까 사망이 들어온 줄 몰랐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을 딱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사망이구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사망을 경험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공포입니다. 죽음으로 협박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다 협상을 하게 돼요. 죽음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두렵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이 죽음을 도구로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해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망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셔서 사탄의 권세는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획기적인 사건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이 이 서신을 쓰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영생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요한은 이미 알고 깨달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썼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좀 잘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의 모든 것들이 깨뜨려지고 이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영생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거든요. 즐거운 날인데
처음부터 부활주일이 즐거운 날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날 무덤 찾아갔던 여인들이 기뻐 찬양하고 또 제자들이 뛰어가서 찬양하고 부활 소식을 전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음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전개되었고 가짜 뉴스가 퍼지는 상황 속에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부활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인데 왜 처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가짜 뉴스가 퍼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획기적인 사건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이성으로 판단 내리기에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역하실 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다 물론 다시 죽었죠. 그런데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게 된 부활, 이 사건은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기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헤아리거나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부활절 아침의 풍경과 당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3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고 하는 3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 사역하실 때 늘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사역하실 때 여성들의 그 헌금을 통해서도 많은 일을 하게 되었고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중요하지만 여인들도 예수님 옆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여인들이죠. 이 여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좀 천천히 부패하게 하려고 몸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여인들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 3사람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얘기 나누죠. 야, 그 무덤 입구 막아놓은 그 돌문이 너무너무 큰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옮겨주지? 라고 하면서 가는데 이미 그 돌문은 열려 있어요. 이미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그보다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창녀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성경 본문에 자세히 보게 되면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이유는 보통 한 2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첫째는 나이가 많을 때 먼저 등장합니다. 둘째로는 귀족이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일 때 먼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 귀족 출신은 아닌 것 같아요. 막달레나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마리아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적어도 60세에서 70세 정도 되는 여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7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녀라는 기록은 전혀 없는데 왜 이 여인이 젊은 창녀로 변해버렸냐? AD 591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라고 지칭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그냥 이유 불문하고 막달라 마리아를 창녀로 얘기해버리는 바람에 창녀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AD 591년에
그레고리 1세가 잘못해 놓은 거를 언제 바로 잡았냐면 1988년 교황 요한 바로 2세가 바로 잡아놨어요. 그런데도 안 지워져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던 창녀 마리아가 아니라 60에서 70대 나이 지긋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긴 여인이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성경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3명의 여인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이 돌을 굴려주지 하고 걱정하고 갔는데 이미 열려 있어요.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제자들이 있는 곳과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서 3번씩이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에 개념이 없다 보니까 듣긴 들었지만 무덤에 찾아갈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덤을 찾아가긴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언제든지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많이 듣는데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가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이 무덤 안에 있는 청년이 얘기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죠. 젊은 청년이 앉아있죠. 이 젊은 청년은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죠. 이 젊은 청년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계시는군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미 살아나셨습니다. 누우셨던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비어 있어요. 예수님을 칭칭 감았던 세마포는 따로 개어져 거기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너무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냥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만나달라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 만난다고 이거 전해달라고 천사가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정도였습니다. 처음 부활 소식을 맞이한 3명의 여인. 그래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따로 만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게 했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들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믿었느냐? 그들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명의 여인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안 해요. 주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만나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해서 전해 주었는데 또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한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죠. 마태복음 28장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천사들이 돌문을 옮기고 밝은 빛이 착 비치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이대로 딱 무덤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기절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면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가장 먼저 목격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이 경비병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접하게 돼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게 되면 가짜뉴스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비병들이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기절할 정도로 쓰러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목격하고 기절까지 했던 사람들이 돈 받고 거짓말을 한 거죠. 만약에 이들이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 좋은 기회를 이들은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진짜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돈 받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엄청나게 어리석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도 믿지 않게 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인들이 보고 와서 전해주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듣고 전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접하기는 접했는데 믿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죠.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도마에게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내가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약했죠. 처음 부활주일은 이렇게 초라했습니다. 처음 부활주일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부활주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부터 제자들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만방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파되어서 사도 바울도 그 영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주제가 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많은 지적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 나갈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처음 부활했을 때부터 환영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 믿는 이유 간단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처음에 부활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거든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확신을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그들에게는 그저 믿을 수 없는 사건에 불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멈춰야 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은 무덤에 앉아있던 천사가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 신앙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잖아요. 이것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부활신앙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게 되면 주님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역할을 잘못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증언자가 될 만큼 그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무장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부활에 대해서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부활의 증언자가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행보를 통해서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